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한 그 위로와 평안에 대해 말했던 바울은요, 이제 9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여러분, 이는 로마서에서 8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보니까 알레세이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그의 심중에 있는 큰 슬픔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요, 동족을 향한, 즉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마치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동족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이처럼 자기 개인의 안위보다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루에 한 시간은 우리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VIP를 위해서, 또한 나의 가족, 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오직 한 영혼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또한 인간의 조건으로 자녀 삼지 않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선민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한 특권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조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요? 또 부하다고요? 그러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삼으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라엘 후손만 하나님의 즉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어떤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자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동시에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요. 그렇다면 은혜로 감사하게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된 것이 나가 나의 된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이 하루에 가득 차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더 나아가 야곱에 이르는 구원의 경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요 혈통의 순서도 또한 선악간의 행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인간의 행동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조건을 따라 성도들끼리 분열되는 모습이 흔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음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어떤 분열이나 다툼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를요 자녀 삼으신 분도 또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따라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조건 다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그 법 아래로 말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지금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가진 그 중요한 특징을요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통해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떠합니까? 아니 어찌
어찌 둘째보다 첫째를 세워야 되는데 왜 둘째를 더 세우느냐?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누구요? 누구 입장에서요? 구약에서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논쟁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구약의 인물들, 그 당시의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별로 좋지 않는 말이죠. 마음을 어떻게요? 상하게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했던 바울의 말에 대한 예상되어지는 유대인들의 그 반론, 현재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론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마음대로 요구하거나 판단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요,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불평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 아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 하루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적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편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사도 바울처럼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의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또한 우리의 친척, 우리의 VIP들이 하나님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이유가 그게 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친척에게, 나의 VIP에게도 주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 마음, 사도 바울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그가 품었던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구원하여 주옵시며 이미 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던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는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잘 양육되어 하나님 때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있을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바울처럼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도 가지게 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있다면, 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